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시는 성경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예수님은 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에요.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예수님이 나무한테 화를 내시다니 좀 이상하죠? 게다가 성경에 무화과 때가 아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열매가 없는 게 당연한 시기인데 왜 화를 내셨을까요? 혹시 예수님이 그날 기분이 안 좋으셨던 걸까요? 아니면 배가 고프셔서 짜증이 나셨던 걸까요? 그럴 리 없겠죠? 사실 이 이야기에는 우리가 모르는 깊은 뜻이 숨어 있어요.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때 상황을 한번 그려볼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때는 6월절이 가까운 봄이었어요. 이때는 무화과 수확철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봄에 사과나무에 가서 사과를 찾는 것과 비슷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팔레스타인 지방의 무화과나무는 좀 특별해요. 이 나무는 잎이 나오기 전에 먼저 작은 열매가 달려요. 파그라고 부르는 이 열매는 완전히 익은 무화과는 아니지만 먹을 수는 있어요. 우리나라 매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하다는 건 반드시 이 작은 열매들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멀리서 보셨을 때 그 나무는 잎이 무성해서 열매가 있을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가까이 가보니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겉으로는 풍성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나무. 예수님은 이 나무를 보시면서 다른 걸 생각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정말로 생각하신 건 뭘까요? 사실 예수님은 나무에게 화가 난 게 아니에요. 그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성전을 보시면서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무화과나무는 자주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무화과나무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적이 여러 번 있거든요. 그때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웅장하고 거룩해 보였어요.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고 매일 제사를 드렸고 사람들이 기도하러 왔어요. 하지만 실상은 어땠을까요? 성전이 장사하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속이고 외국에서 온 사람들의 기도를 방해하고 종교를 이용해서 돈을 벌었어요. 바로 무화과나무처럼 겉으로는 번성해 보이지만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전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보시면서 정말 마음 아파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앞뒤 상황을 봐야 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사건이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내쫓으신 사건과 연결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째 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 둘째 날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내쫓으심. 셋째 날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은 걸 발견함. 이렇게 두 사건이 샌드위치처럼 끼워져 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인 거예요. 복음서를 쓴 사람들이 독자들에게 이 두 사건을 함께 생각해보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정말로 전하고 싶으셨던 메시지는 뭘까요? 첫 번째 메시지는 겉모습보다 실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겉모습에 속아요.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우리 삶에서 사랑과 용서와 섬김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예요. 무화과나무처럼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면 소용없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참을성에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세요. 누가복음에는 이런 비유도 있어요.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않는 무화과나무 이야기예요. 주인이 이 나무를 베어버려라 라고 했지만 농부가 한 해만 더 기다려보자 라고 했대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시는지 보여줘요.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를, 변화할 기회를, 열매 맺을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영원히 기다리시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오셨는데도 여전히 열매가 없다면 이제 심판의 때가 온 거예요. 세 번째 메시지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은 것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에요. 옛 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가 시작된다는 의미예요. 이제 특정한 성전에서만 드리는 제사의 시대는 끝났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제사가 되셨거든요. 이제는 어디서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자기 점검의 기회예요. 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정작 사랑과 용서의 열매는 맺고 있을까요?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집에서는 가족들에게 화만 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지만 실제로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있지는 않을까요? 무화과나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요. 너는 정말 열매를 맺고 있니?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바로 그 주간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열매 없는 나무를 심판하신 그분이 열매 없는 우리를 위해 대신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좋은 열매를 맺을 능력이 없다는 걸 아시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모든 대가를 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평안의 열매, 인내의 열매. 이런 열매들은 우리 힘으로는 맺을 수 없어요. 오직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도 있어요. 제자들이 말라 죽은 무화과나무를 보고 놀라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있으면 이런 일도 할 수 있다. 이는 우리에게 기적의 능력을 주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말씀하신 거예요. 곧 제자들은 큰 시험을 당하게 될 거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성전이 파괴되고 모든 것이 흔들릴 거였어요. 그때 필요한 건 겉모습에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이 무너질 수 있어요. 건강, 직장,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흔들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진짜 믿음이에요. 마지막으로 희망의 메시지도 있어요. 무화과 나무는 말라 죽었지만 성경 마지막 부분인 요한계시록에는 생명나무가 나와요. 이 나무는 달마다 12번 열매를 맺는다고 되어 있어요. 무화과 나무의 저주는 영원하지 않아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모든 것이 새로워져요. 그리고 그 새로운 세상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어요. 비록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해도 성령님이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켜 주세요. 열매 없던 우리가 점점 열매 맺는 나무로 자라가게 해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이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진짜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하신 거예요.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비어있는 삶이 아니라 진짜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런 삶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는 가능해요.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진짜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겉모습만 그럴듯한 신앙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